세움교회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언제 처음 시작한 것일까요? 1885년 12월 31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제야 기도회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남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12월 31일 하나의 마지막 시간과 1월 1일의 새해를 앞두고 온라인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새해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또 내년 가운데 아니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은 어떤 인물입니까? 놋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일행을 도와준 일 때문에 그 일가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뒤에 다윗을 즉위한 후에 사독과 대제사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돕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 왕이 왕위로 즉위한 후에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처형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가 어느 날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이 21살 때에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격려하고 설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보시기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된 후에 이 시대의 영적인 어른인 스파냐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8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즉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했던 일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굉장히 싫어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 때 아몬 때 권력을 가진 원로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득권층들과 제사장들, 지방 유지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과 상당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1장에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망할 거다라는 그런 저주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함께 더불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려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인생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음이 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의 거절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라는 것과 함께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동시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시기에 유다 민족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예레미야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성벽을 포함해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은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공의가 드러남을 보면서 한때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 예루살렘,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죠. 유대교 전통에 있어 다섯 두루마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5대 축제의 일에 낭독되어진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유월절, 룻기는 오순절,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부림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금식절에 낭독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이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한 고통과 함께 더불어 자신을 일평생 힘들게 했던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여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운 당한 것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예레미야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시련과 어려움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포기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운 일 없으셨는지요? 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인생을 한 40년 정도 살아온 저에게도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저보다 10년, 20년, 30년 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꽤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시련은 계속 다가옵니다.
이제 안심이다 싶을 때 갑자기 복병처럼 다가와 나의 인생을 덮치죠. 우리는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해야 하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면해 보니까 그 일을 당해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진 에너지를 다 쓰고 기진맥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진이 빠지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가보면은 젊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일 때문에 너무나 자주 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신방을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다 끊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없었더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야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렇게 입술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배 자리는 잘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 고백 뒤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구 영신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세움교회 성도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하고 정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고 나를 감동시킨, 나에게 충격을 준, 나에게 눈물 나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 한가운데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 주님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소망 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 고백을 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 아닙니까? 올 한 해 가운데 상황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저앉아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신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읽고 파멸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죠. 울기만 하고 남을 탓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이 모든 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예레미야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장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멸망한 유다,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포로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흥분케 하고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지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과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약속의 말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사실 몇 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롯이 소돔으로 갈 때도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족들과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하기 전 남쪽 끝인 브엘세바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올 한 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다가올 2021년 한 해 가운데도, 아니 일평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위해 앞길을 예비하고 장악에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뛰시며 우리가 쓰러져 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예배를 들으시면서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에 소망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마저 사그러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소망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삶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이 고백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20